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접촉이라는 제목입니다. 믿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참 복이고요, 또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복이고, 내 인생에 도움될 만한 사람 만나는 것도 참 복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과의 접촉이 없으면은 그 복이 내 복이 되지는 못하겠죠. 그냥 아는 것으로 뭐 되겠습니까? 우리가 접촉, 만남, 교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많은 도움과 유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도 정말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들, 접촉하는 사람들 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 좋습니다. 저도 이제 운전대를 처음에 잡을 때마다 이제 아침이든 저녁이든 처음 운전할 때마다 꼭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게, 오늘도 정말 악한 사람 안 만나게 해달라고,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물론 기도합니다만은, 이렇게 짧은 순간 정말 악한 사람 만나지 않게, 난폭운전, 보복운전 이런 거 하는 사람 만나면 참 곤란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잠깐 합니다. 제주도에 서광교회라고 있는데, 서광교회 한 우리 성도님이 그 특별 새벽 예배라서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순서를 맡아서 달려왔나 봐요. 막 달려오는데 그냥 이제 뭐 어떻게 좀 신호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서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누구도 자기도 바빴는지 와서 자동차를 탁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 뒷사람 잘못이잖아요. 탁 화가 나가지고 보니까 차가 별로 깨진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빨리 새벽 예배 가야 되거든요. 지금 늦어서 빨리 가야 되니까 보니까 크게 사고가 안 난 것 같아서, 그냥 또 젊은 여자가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됐다고, 난 급한 일이 있어서 그만 가겠다고 하고 막 하는데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여성분이 따라오는 거예요. 서면 자기도 쓰고, 가면 자기도 쓰고, 좌회전하면 따로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면 왜 따라올까? 근데 교회 앞마당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됐다니까 왜 따라오냐고, 저도 이 교회 성도인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새벽 예배 오는 중이었어요. 만약에 이 여자야 눈을 어디다가 달고 다녀 막 이렇게 했으면은 어떻게 할 뻔했어요. 사람이,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접촉의 은혜를 받아서 병을 낫고 예수님의 딸이라고 부름을 받기까지는 참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10여 년 동안 고생했던 그것에 비해서 너무나 짧은 순간에 그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믿음의 접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접목시키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혈루증 여인의 절망의 부분이죠. 혈루증 여인의 절망. 이 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질병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죠. 마가복음 5장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정말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별의별 치료법을 다 쓰면서 고통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병원 가기, 지금 이렇게 정말 현대식 치료를 하는데도, 현대의학을 통해서도 정말 이 마취제 같은 것도 있고 하면서 병원에 가는 것도, 오늘 나 병원에 간다, 신난다,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병원 가면 일단은 긴장되고 떨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얼마나 끔찍한 치료법이 많았겠어요. 뭐 마취약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막 별의별 약을 쓰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고통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은 또 치료비로 많이 달라 그러니 물질을 다 허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효험도 없고 더 중하여졌다. 이 병이 더 깊어졌다는 거죠. 절망입니다. 육신의 몸이 그렇게 망가져가고 재산도 잃어가고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이 여인은 마음의 질병을 가졌죠. 당시의 사람들은 이 질병, 이런 혈루증 같은 질병은 정말 부정한 병이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미혼의 여성은 시집을 못 갈 것이고, 또 가정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주부 같으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혼자 고독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의 병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종교적인 어떤 징계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이것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저는 반드시 죄를 지은 까닭일 거야 라고 그렇게 다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데, 질병에 걸렸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떤 한두 사람이 아유 전이는 뭐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어쩐지 요즘에 좀 함부로 살더라, 하나님 앞에 언제 맞는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혹시라도 들려지면은 여러분 좋겠습니까? 얼마나 고독하고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이 여인은 또 고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도 부정타고 또 함께 있으면 같은 죄인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과 교제하려고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고독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질병을 안고 있었습니다. 대신관계나 대인관계나 스스로를 바라봐도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을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예수의 뒤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사람, 예수님의 뒤편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의 뒤편으로 오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예수님하고 예수님 얼굴이 나를 향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당당한 우리의 마음도 있잖아요. 교회에 들어오면서 예수님,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음성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는데, 이 여인은 이런 절망 상태에서 예수님의 정면 앞에 나타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뒤편으로 몰래 와서 예수님이 눈치채지도 못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도 오늘 내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어서 응답받아야지, 그것이 뭐 질병이든지 물질이든지 어떤 소원이든지 뭐 자녀를 위해서든지 그런 당당함이 있잖아요. 요즘 내가 기도도 잘 못했어, 오늘 내가 기도 좀 해봐야 되겠다, 오늘 수요예배 때 내가 좀 부르짖어 한번 기도해봐야겠다, 이런 어떤 기도에 대한 그런 마음도 자세로 가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기도할 수 있는 당당함조차 없는 거예요. 뒷문으로 몰래 들어와 가지고 아무도 내가 기도하는 것도 들을 수 없게 하고 몰래 주님 손 만지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세리는 두 손 들고 아버지여,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라고 두 손 들고 시장 바닥에서 기도하는데,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난 주님 만날 자격도 없습니다 하고 울면서 흐느끼고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뒤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거죠. 너무나 절망적이면요, 사실 주님 앞에 나오기도 힘들어요. 너무 절망적이면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어지간히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남아있어야 내가 오늘 기도해야지, 그래 한번 기도해보자, 한번 금식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지, 완전한 절망 속에 들어가면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왜? 실망과 원망과 이런 좌절감이 말할 수 없다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기도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간증을 하거나 또 목사님들의 예화를 들어보면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야지, 내가 오늘 기도 좀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날 주님을 만난 날보다 상한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난 주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의 뒷문 뒤에 가서 뒷자락에 섰을 때에 그때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인에게 오늘 그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전한 절망은 없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이 바로 주님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나는 기도할 당당함조차 없다, 예수님의 뒤로 설 수밖에 없는 오늘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은 주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여인이 그 끔찍한 절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누가 도와줬습니까? 누가 야 예수님께 가자, 마치 그 침상채로 다 뉘은 그 친구들처럼 지붕까지 뚫고 탁 내려주면서 넌 가만히 있어, 우리가 도와줄게 하면서 예수님 앞에 탁 데려다 놓는 그런 친구들이나 있었습니까?
그 누구도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 가져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그것도 앞이 아닌 뒤편으로 설 수밖에 없는 이 환경에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인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곱씹어 드시면서 그냥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곧 믿음이 돼서 내 행동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너는 죽지 않아, 너는 나을 줄로 내가 믿는다라고 선포하는 그 음성이 내 음성으로 믿어지면 아멘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정말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 여인이 무슨 말씀을 들었겠어요?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질병을 고치신 그 소문, 예수님 앞에 가면 낫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나도 예수님 앞에 가면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간증자들, 기독교 텔레비전 보면 맨날 간증 나오잖아요. 간증집 보면 간증 나오잖아요. 또 책들, 또 설교 시간에 듣다 보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 오늘 혈루증 여인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걸 들으실 때에 남의 얘기로 듣지 말고 내 얘기로 들으시면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어떤 분이 간증을 하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뭐 자녀들도 잘 됐고 뭐 이렇게 해서 물질 복을 받았고 간증을 막 하니까 그걸 듣고 야, 나도 저런 복을 받아야 되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간증자를 세우는데 그게 아니라 지는 운이 좋았나 보네. 아이고, 지는 그럴 만한 환경이 됐었네. 그러면서 그렇게 복받은 것들에 대해서 우연에 또 어떤 조건이, 유리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자꾸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냥 결과론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절대로 내게 그런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에게 그걸 적용한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예수님 그 길목에서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 얼마나 다른 상황입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정면 앞에 서서 우리 집 갑시다, 내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자기의 신분도 있고 권세도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집도 괜찮은 집에 살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우리 집으로 모실 수 있는 거죠. 그 여인은 이 회당장과는 전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뒷꼭지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치료의 대상들을 자기도 치료해 줄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너는 죄인이고 너는 죄값으로 너는 그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고 수만 가지 부정적인 얘기가 있었는데 수만 가지 부정적인 얘기들은 다 버려버리고 예수의 소문 한마디에 자기의 인생을 건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말씀 한 구절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말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나는 너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으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말씀들을 자꾸 외치십시오. 여러분, 그래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바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레마화 시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에도 접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은혜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인데 믿음으로 딱 이렇게 붙지 않으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그 믿음의 말씀이라도 내가 아멘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앞에서 정탐하고 양면적인 얘기를 듣잖아요. 과연 말씀대로 그 땅은 가나안 땅, 비옥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기뻐했어요.
과실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또 한 측면은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장대한 안악자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는 이 양 측면을 동시에 보고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은 이쪽을 보고 믿음 있는 사람은 이쪽만 보는 거예요. 항상 우리 인생의 앞에는 항상 이 양쪽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긍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믿음적인 것 두 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은 얼마나 불리한 조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도 고쳐줄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거기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그래서 믿음인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절대로 부정적인 거 선택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우리 집은 망했어. 이제 우리 집은 이제 안 될 거야. 취업하기 힘들 거야. 이 나이에 어떻게 내가 다시 먹고 살까? 노후에 뭐 먹고 살까? 우리 애들 대학 못 갈 거야. 취직 못 할 거야. 금리는 자꾸 오르고 은행빚은 쌓여가고 자꾸 왜 그렇게만 바라보시는 거야 이거죠. 여러분 긍정적인 측면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50년 전보단 지금 잘 살고 있잖아. 그렇죠? 옛날에 사골석방 사는데 지금은 그래도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 전에는 자전거도 없었는데 지금은 자가용을 타고 있잖아.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거예요. 자꾸 부정적이에요. 우스갯소리 어떤 분이 얘기하잖아요. 반만 남았네라는 사람이 있고 반이나 남았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수만 가지 불리한 조건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만 만나면 나는 나을 줄로 믿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혈루증 여인의 질병을 고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혈루증 여인의 드디어 믿음의 접촉입니다. 접촉.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접촉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꼭 만지세요. 여러분 꼭 만지세요. 이 굉장한 장애물이 있었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은 징계의 결과로 혈루증에 걸렸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탑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처럼 자기네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병이 있는 것을 노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멀리서 사람이 다가오려면 제게 오지 마십시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소리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 곳에 자기 머리를 수건 같은 걸로 뒤집어 쓰고 신분을 감추고 마치 병자가 아닌 것처럼 군중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로 따라가는 거예요. 목숨 건 행보입니다. 목숨 건 행보예요. 누가 봐도 잘했다고 칭찬해줄 사람 하나도 없고 도와줄 사람 없고 돌을 들어 자기를 죽이게 생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들을 다 넘어가지고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을 다 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 보면 이 여인과 같은 병에서 또 다른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건 다른 부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잖아요.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이 여인이 들었던 예수에 관한 소문이 아마 이 이야기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짐작하는 거죠. 야,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 여기에서 여인은 그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가는 것조차 신분을 바뀌는 거, 예수님 저 12의 혈루증 환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소문이 딱 들리는데, 야,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나 암흑의 그 감나무 꼴에 그 남자 있잖아. 그때 다리 절으면서 걷지도 못한 사람이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탁 만졌더니 낫어 말이야. 그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나도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돼. 이건 내가 할 수 있지 하면서 믿음의 접촉을 시도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 믿음의 접촉을 한 순간 혈루 근원이 곧 마르니라 그랬어요. 곧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믿음의 접촉. 그때 예수님께서 안수기도 하시면서 여인아 내 질병에서 나을지어다 선포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해 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자기의 믿음으로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에 뭐 신비로운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알았다는 거죠. 야, 누가 내 옷을 만졌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제자들이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 옷 만진 사람이 한 100명은 될 겁니다. 어깨도 묻으시고 밀치락 땡기락 그러고 있는데 왜 갑자기 옷자락을 누가 손댔냐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분명히 댔어.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죠. 여인이 이렇게 병이 순간적으로 났어요. 예수님이 가던 길을 탁 멈추셨어요. 주위를 싹 둘러보시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어? 제가 한번 두 가지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1번, 2번. 1번, 어떤 놈이 내 몸에 손을 댔어? 1번. 2번, 누가 내 몸에 손을 댔지?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그렇죠, 2번이죠. 누가 내 몸 나를 밀쳤어! 이렇게 승질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화나신 게 아니에요. 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지? 사랑스럽고 다정스럽게 둘러보셨을 거예요. 그러니 여인이 가슴에서부터 솟구치는 한과 서러움이 눈물이 팍 터졌을 거예요. 12해 동안 얼마나 서러웠겠고 얼마나 고통받았겠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눈물이 그냥 팍 올라와서 뻥 터진 거죠. 예수님 앞에 팍 엎드려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마치 죽을 죄를 진 것처럼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엎드렸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어요. 따라라고 그러신 거예요. 따라. 예.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예수님의 뒤편으로밖에 설 수 없는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절망의 끝자락에 있던 여인이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의 뒤편에 옷자락만 만져도 믿음의 접촉으로 자기가 나을 줄로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이제 낫고서 몰래 집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채 살려고 했는데 절제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 유명하신 예수님의 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에 병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그 절망적인 마음에 얽히고 설킨 수만 가지 정신적인 마음에 깊이 패어졌던 마음의 상처까지 다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저는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큰 수술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런 기도 받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꼭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런 기도를 같이 곁들여서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이번에 치료하실 때 몸만 치료하지 마시고 그 마음의 질병도 같이 치료해 주십시오. 여러분, 몸 치료 받으면서 우리가 마음이 더 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더 인생에 그 고통이 많아요. 그런데 그 육신의 고통이 치료받는 그 시간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 영혼 상한 마음, 병든 영혼이 고침받는 게 참 더 소중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같이 치료받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매달려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애절하고 초라해지고 정말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것은 얼마나 귀한 접촉인지 알 수 없어요. 왜요? 버림받고 고통받고 멸시받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딸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기까지 그 누군가의 여러분들이 간절한 믿음의 접촉의 수단으로, 도움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또 온 것처럼 여러분들의 후손도 다 그렇게 믿음의 접촉을 꼭 주님과 하는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 그냥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믿음의 접촉을 할 수가 없어요. 단 한 번 교회 와도
믿음에 접촉하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향한 소원이 있다고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성도님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꼭 만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접촉이거든요. 진짜 주님 만났습니다. 갑자기 묻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누가 갑자기 말할 수가 없고, 강 전도사님 예수님 만났어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가슴이 갑자기 벌렁벌렁해지시죠. 저하고 눈 맞추는 순간에 가만히 누구한테 물어볼까? 여러분, 이 접촉은 그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라서 은혜로운 환경 가운데서 내가 그런 기회를 얻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인을 보세요. 여인을 보세요. 그 누구도 후원자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같이 가자는 사람도 없고 만나면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 군중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딸이 되었고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누구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누구 남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내 믿음으로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접촉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